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문을 닫는 가정. 죄의 문을 닫는 가정이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설교 제목은 저렇지만 내용은 죄의 문을 닫지 못한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죄의 문을 여는 가정 되지 맙시다 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추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추고 싶은 부정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설교자로서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을 아주 명백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후대가 꼭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죄가 그 가정 가운데 침투하고 그 죄가 가정을 몰락시키는지를 똑똑히 봐라. 단물만 먹지 말고 쓴소리도 한번 들으면서 너희들이 경계를 삼아서 너희들에게 준 가정을 그리고 너희 심령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서슴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지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왜 그 다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을 죽였는가? 그리고 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또 도망간 아버지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가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며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의 죄의 문을 연 사람은 다윗, 바로 그 영적인 가장인 다윗이 그 가문의 죄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12장 말씀에 나오죠. 최고의 권력자, 또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직 나태한 때에 밧세바를 향한 욕정을 품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이 다윗의 모습, 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으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라 하면서 벌을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벌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칼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간음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이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잖아. 회개가 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범한 죄,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을 파괴시켰던 그 죄는 죄값은 내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싹 닦고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아주 단칼에 우리의 틈에 곁에 서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그 아들에 의해서 벌어지고요. 이복누이 배달은 다윗에게 처첩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이복누이 다말,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고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거장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믿음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아주 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 절대로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절대로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 그 가문, 그 가정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니까 내가 안 노릴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린다 하고 호시탐탐 살피고 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의 영을 나태하게 놓아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는 절대로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죄는 1절 바늘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말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암논이라는 장남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그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들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상사병을 모르시다니. 그래요. 상사병이 걸리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요. 상사병은 의학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다른 이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리운 마음에서 생기는 병을, 마음의 병을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암논이 다말, 바로 자기 여동생이니까, 배다른 동생이지만 여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맺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에 부글부글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이 상사병이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암논이 다말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욕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광적인 모습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상사병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뭐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그냥 해롱해롱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암논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요나답은 누구였냐면 다윗, 그러니까 그 암논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형이 시므아라는 이름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이 사촌지간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이 사촌지간에 이 요나답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간교하다라는 그 표현이 그 원어를 보면은 긍정적인 뜻으로는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쓰면은 교활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요나답이 간교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요나답이 먼저 암논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그냥 헬스케져 있는 거예요. 안색도 좋지 않아요. 어디 아픕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암논에게 속사정을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암논이 속을 털어놓죠. 내가 다말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족이잖아. 근친상간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바를 몰라서 지금 속만 끓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암논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다말을, 내 여동생을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속에서 애간장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생각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고 그것이 상사병이 될 정도로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죄인데 하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나쁜 생각들을 툭툭 우리 속에 집어 던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때로 나쁜 생각들이 툭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금방 압니다. 사실은 정신만 차리고 있어 금방 알아요. 이거 안 좋은 일이야.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이거 말씀에 어긋난 거야. 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품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암논처럼. 이게 참 다윗의 모습도 이랬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 딱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 같으면은 너 나의 처가 되라 해가지고 불러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안 돼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밧세바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에 떨치지 못했어요. 그거를 요나답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답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요나답도 알죠. 잘못된 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암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아버지 다윗이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아버지 전처를 밟으면 안 돼. 하면서 그 마음의 욕망을 잠재워주고 정리시켜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답이 어떡합니까? 암논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교활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으면서도 범죄하지 마 하고 경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은 친구죠. 그런데 나쁜 해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 아버지 다윗 우리 숙부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나도 알아. 그렇지? 그런데 네가 계속 아픈 척해라. 침상에 누워서 계속 아픈 척해라. 그러면은 다윗 아버지가 너를 걱정해서 널 찾아올 거야.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탁해라. 너희 아버지는 네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거야. 누이 다말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못 해주겠냐? 다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할 거야. 그러면 다말은 또 좋은 마음으로 널 찾아와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다말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암논의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참 지혜롭다. 넌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 이런 해법을 이 요나답이 제시를 한 걸까요? 죄로 이어질 것이 뻔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요나답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촌지간이잖아요. 친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누가 될 겁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는 왕의 뭐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아들에게 왕권이 이어질 텐데 지금 암논이 장남이에요. 또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암논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암논, 네가 그걸 원하니? 네가 아버지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야.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나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 그래서 나중에 네가 왕권을 잡으면 나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주고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그 미래를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암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암논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셔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세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너 그거 잘못됐어. 너 바로 잡아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에게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 친구를 정말 좋은 친구로 사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에 하루는 버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버스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성남이라는 걸 가고 있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친하지? 대학 생활도 지금 벌써 거의 2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잘 알지? 그럼 잘 알지. 우리 친구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러면은 나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넌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넌 내가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넌 아직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네가 나의 진짜 친구면 내 단점도 알고 내 단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친구지. 근데 말이죠. 대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듣고 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날 버스 타고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여기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해주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해줄 때에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암논처럼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할 때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듣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새겨 듣고 그것을 교훈 삼고 양식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어쩔 때는 꿀송이 같아요. 그랬다가 어쩔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 말이죠. 너무 써요. 왜 나를 치는 것 같지? 이러면 말이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이런 말씀보다 오히려 나를 지금 내 그 심령을 성령님이 지금 들여다보시고 칼을 들이대면서 지금 아프게 도려내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걷지 않고 악인의 꾀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암논은 어땠습니까? 요나답의 악한 꾀를 이거 좋다, 최고야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복 없는 자의 모습이지요. 암논이 계획대로 가르쳐준 계획대로 하니까 일이 착착 진행이 돼요. 정말 다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야 오빠가 너무 아프단다. 가서 네가 떡을 좀 해주면은 오빠가 그걸 먹고 힘을 낼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좀 위로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이 다말은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네 아빠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가서 오빠가 기력을 회복한다면 제가 100번이라도 하죠 하면서 와가지고 정말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냄비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그 앞에다 암논 앞에다 이렇게 테이블에다 쏟아놨죠. 그런데 이 암논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짜증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또 신경이 곤두섰나 보다. 우리가 빨리 안정을 찾게 자리를 피해주자 하면서 나가고 암논과 이 다말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참 암논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놈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더 심한 표현 쓰려다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직접 먹여주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빠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그걸 또 가져다가 입에다 넣어주려고 바로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자 딱
붙잡고 팔을 붙잡고 얘기를 하죠. 야, 너 나랑 동침하자. 바로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물질처럼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괴감이 확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유익을 취할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처세술인 양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다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요나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을 이용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고, 이 암논은 또 아빠를 이용해 가지고 다말을 끌고 오게 만들고 말이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다말이 얘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오라버니,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오빠와 동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면서 다말이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다말의 이야기지만 다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다급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셔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혼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얘기하면 그래 결혼해라 이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말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이건 율법상의 근친상간은 금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하지만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그 궁지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말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힘으로 제 앞에서 성폭행을 하고 말지요.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 막 사로잡히면 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술은 처음에 사람이 먹지만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면 사람이 개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짓도 막 하고 말이죠. 그런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을 막 탐닉하고 있으면 말이죠. 죄가 그냥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베는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하는 생각이 왔을 때 탁 쳐냈어야 되는데 팔까? 요러니까 말이죠. 죄가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해서 정말 예수님 팔아치우게 만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또 우리아 장군을 막 전장에서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적인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나는 그런 일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심지어는. 요즘 우리가 성에 대해서 참 많이 관대하죠. 간통죄도 사라지고. 그래서
외도, 간음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간음이나 또 외도나 이런 것들을 결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다윗도 그랬죠. 암논도 그랬죠. 뭐에 무너집니까? 최고의 권력자들 다 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쳐다보질 않아요.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관계가 다 깨지고요, 밖에 나와서도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크게 잘 이렇게 목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라고 성적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인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잘 이겨내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지금 이 작은 쾌락에 넘어가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내 아내와의 관계도 깨질 것이고, 내 자녀의 관계도 깨질 것이고, 나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질 것이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켜오는 충성했던 이 교회에서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추락할 것이고, 작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작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너 이 작은 유혹 때문에, 이 쾌락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래? 이러면 말이죠, 계산이 딱 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암논의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다말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전에 1절 2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랑한다고. 다말을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져서 집에 가라. 사랑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처럼 보였던 인간적인 육체의 욕정, 정욕에 불과한 것이죠. 내 욕심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80도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래도 밧세바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죄 짓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밧세바를 이렇게 할까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암논은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암논은 다말을 몸으로도 죽였지만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을 그렇게 하고 말죠. 그리고 종에게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종에게 끌려서 다말이 집 밖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말이 색동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색동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슬펐어요. 자기의 슬픔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알았어요. 압살롬 오빠가 알았어요. 이 다말을 데려다가 집에 들여놓고 다말아 참자. 우리 조금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압살롬이 암논의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동생에게 이랬어? 하면서 대들지 않고 잠잠히 좀 참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분명히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너 나를 이용했어? 그래서 다말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그냥 열불이 났어요. 그리고 네가 다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확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다말을 불러서 위로하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암논을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 죄는 죽여야지 마땅한 죄예요.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뭐 호되게 야단을 치고 어떤 징계를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유유자적 그렇게 자기 일을 보고 있어요. 다말은 집에 처박혀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빠가 얼마나 그 마음에 분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암논 저렇게 얼굴 뻔뻔하게 들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말이죠. 자기 동생은 저렇게 울고 있고 말이죠. 압살롬이 2년 후에 복수를 하죠.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아끼는 사랑하는 그 암논을 다 잔치 자리에 모든 왕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나선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암논을 죽여버리는 칼부림의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칼이 그 집안에서 멈추지 않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을 딱 닫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딱 결별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데, 죄야 들어오려면 들어와 하고 문 열어놓고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나태해져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죄가 그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문의 피바다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가문 잘 지키면, 우리 믿음의 가문 하자. 믿음의 가문 정말 잘 지켜야 돼. 그러려면은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죄에 대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아주 냉정함과 단호함이 있어야 돼. 죄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단호하게 차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돼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죠. 다윗은 참 잘못했어요. 호되게 야단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다윗은 이 암논이 아빠가 저지른 일을 다 알거든요. 온 백성이 다 알아요. 아버지나 잘하시지.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도 했는데 나라고 못해?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야단을 칠래니 야단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앞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이 아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치심을 주고 또 이 아이에게 벌을 줘서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리 지도력이 어떻게 쓰나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되고 회개시켜야 할 때는 회개시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른 태도죠.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정말 사랑하면 안 돼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건 죄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역할도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고 말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죄인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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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자식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 다윗과 암논의 죄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죄 짓는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패턴을 알면은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빨리 판단하고 그것이 죄일 경우에는 빨리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죄인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기도하면 금방 알아요. 죄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떨쳐버려서 마귀가 내 마음에 진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내가 짓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 경고가 있을 때에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신하가 저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고예요. 우리아가 있습니다. 이 경고예요. 우리아도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이 경고인 거예요. 죄를 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몇 번 사인을 주시는데도 무시하면 그 정말 망하는 거예요. 죄가 아주 틀을 박는 거예요. 이 암논도 다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서 쓴소리 해주고 내 옆에서 바로잡는 얘기 해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에 있으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건 내가 알아요. 자꾸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낳고 그럴 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마귀는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자꾸 나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일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주님 안에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내 중심적인 그런 태도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잘 안 돼요. 이 죄의 뿌리를 뽑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담긴 죄의 본성들을 뿌리채 뽑아내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의지는 자꾸 죄를 향하려고 할 때에 이기게 하셔서 죄에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으로 이 세상 빛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서는 귀한 은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암논도 기도하지 않고 압살롬도 기도하지 않고 또 누구 있습니까? 다말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러니 망가지죠. 왜 다윗은 밧세바에 범죄했을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러 나온 줄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내가 손을 듭니다. 성령이 모시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물리치고 죄의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